이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극복해내거나 한번 꺾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겨내는 것이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죽이는 것 같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머리를 쳐들고 나를 잠식하려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한 바도 있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된 본성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 교만은 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나 혹은 육체적이나 물질적으로 풍요가 넘칠 때, 다 잘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함께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비록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또 이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그를 머리와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그로써 그에게 꿈을 해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우리가 지난 다니엘 3장에서 보았듯이 그는 높이 30m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는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이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과 그 찬양함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찬양이 잠시 있었다고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다시금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곧바로 그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꿈을 꾼 때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그 꿈을 꾼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의 집에 편히 있으며 그의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오늘 편안이 있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그의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그가 특별히 신경 쓸 문제도 없는, 그의 대적도 없는 아주 편안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가 없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각이 점점 사라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한 원동력을 자신의 능력에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편안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것이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지금 느부갓네살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꼭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만 이 이야기, 이 적용을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다 누구에게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느부갓네살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는 교만의 길을 걷기 쉽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동안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꿈을 꾼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면 그가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며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번민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번민함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될 때,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뤄냈다고 생각할 때 편안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번민함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느부갓네살은 이런 두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전 금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처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렇게 모인 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혀 꿈의 해석을 내놓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그 꿈 사건을 통해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사건으로 그는 이미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의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과 함께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이미 그의 입으로 고백했고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시원하게 문제 해결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건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 다니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요, 먼저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서 실패하자 그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받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그때의 어떤 공무상 자리를 비우고 멀리 떠나 있었는지, 그래서 다니엘이 오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다른 이들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고 또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금까지 두 차례 놀라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는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노래하면서도 금세 다시 세상으로, 금세 다시 자신의 욕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혹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정처 없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능할 때나 연약할 때에도 혹 편안하거나 어려울 때에도 그 모든 때와 상관없이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다니엘을 향하여 벨드사사라라고 부르며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바벨론이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한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심령 속에 있는 거룩한 신은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도움이 될 때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그때는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여긴 것입니다. 다시 꿈 때문에 두렵고 번민하게 되니 내가 믿는 신들 중에 거룩한 신에게 물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높이다가 해결할 문제가 없어지거나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한없이 아래로, 내가 섬기는 다른 것들과 동일한 위치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같은 위치로 내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응답 받든지 못 받든지 오직 붙들어야 하시는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물질의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방법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높으신 분,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기를,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